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2-2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은혜란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라는 개념의 은혜에 가장 익숙한 것 같다. 은혜는 수용, 인정, 즐거움 등을 암시한다. 성경에서 은총,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들이 이러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헬라어 단어의 카리스에는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 신약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이 단어를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다. 은혜는 본질적으로 선물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거나 그들의 선한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접근할 특별한 기회를 얻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카리스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얻는 호의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말이다.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자격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배운다. 이 자격 없이 받는 은혜는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접근할 기회를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로 접근할 기회를 얻는 것을 포함한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받는 그 카리스의 추가적 차원을 모두 깨닫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하나님의 활동 능력, 즉 하나님의 본성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 은혜의 이 두 가지 차원, 즉 접근성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은혜 속에서 자란다는 것의 중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새롭고 상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인 하나님의 추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모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받는 것이다.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는 모두 회심을 통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은혜에서 자란다고 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청지기로서의 역할의 문제이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무엇을 했는가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이 여행을 이해하고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과 소원을 결코 이루지 못하는 불필요한 비극 속에서 죽어간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돕지 않았다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엄연한 현실은 꿈은 대부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의 은혜의 결여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은혜가 증가하는 곳에서 우리는 일지를 통해 오는 엄청난 능력의 증대를 보게 된다. 그것이 은혜의 부산물이다. 우리의 꿈이 진짜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꿈을 달성할 수 없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그 꿈이 너무 작다고 하는 확실한 징표이다. 우리는 꿈을 아주 크게 꾸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한 그런 협조를 받아야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분량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각자가 우리가 가진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은혜에서 자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자라게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 모든 선물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어진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있지 않다. 그리고 은혜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은혜를 의도적 목적에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아예 그 은혜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단연코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달란트에 관한 비유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 이야기에서 달란트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대 세계에서 달란트는 일정한 돈의 액수였다. 이 달란트는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잘 말해준다. 왜냐하면 은혜 역시 측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종들이 각기 상이한 분량의 돈을 받았던 것처럼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은혜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과 하나님의 공정함 사이에 논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정함을 지지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누가 무엇으로 시작할지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는 진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분량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심에 따라 행하신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종들은 각각 그 재능대로 상이한 분량을 받았다. 그 종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은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청지기 정신이라 이윤 중대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된 장사하여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하다라는 의미이다. 충성스러운 종들은 그 돈을 사용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는 동안 이윤 증대를 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돈을 사용하는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사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가 이 학습 과정에 참여할 때 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배우기 전에는 미적분 등식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완전한 성숙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맡았든 적은 것을 맡았든 모든 단계에서의 성장에 필요한 비결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언제나 바로 충성심이다. 완벽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서 이 속성을 찾고 계신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충성되이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심은 최고의 가치이며 언제나 보상이 주어진다. 반면
불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생각해보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시작했던 종이 가장 충성스러운 종으로 판명되었다. 그의 책임은 더 막중했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 반대 역시 사실일 수 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기회를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중에 그 기회를 가장 많이 낭비하여 결국 더 큰 심판으로 몰락하는 경우를 목격했다.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들의 불성실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그 주인은 가장 많은 것으로 시작했으며 가장 많이 벌어들인 종에게 불성실한 종이 사용하지 않았던 달란트를 줌으로써 그를 예우했다. 첫 번째 종은 더 큰 기회를 얻었고 게다가 가장 충성된 종으로 판명되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은 바로 충성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충성심이 보상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충성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항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 게으른 종이 어떻게 사랑에 대항했는가? 주인이 그 종을 야단친 것을 생각해보라. 흥미롭게도 그 주인은 자신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종의 견해를 교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종이 그 견해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야단을 쳤다. 그 종이 주인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 의해 자극을 받았다면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신뢰의 무게를 제대로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종은 그 과제를 보며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 종은 자신의 책임을 무시한 채 본질적으로 그 주인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말함으로써 자기 주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반면 충성된 종들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는 대로 받았고 그저 그것을 사용했을 따름이다. 이들 역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종들은 그 주인을 신뢰할 만하다고 여겼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사실 그 종들은 밖에 나가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더 많은 달란트를 벌어옴으로써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 종들은 주인의 부재 중에 그 주인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인과 같은 수준에서 일을 하려고 했었다. 주인에 대한 그 종들의 사랑은 그 주인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깊은 경의와 존경이 드러나는 행동과 그 주인을 대표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그들의 의식에서 드러났다. 나는 사단의 역사를 파괴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우리의 임무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너무도 많은 게으른 종들의 태도를 보며 곤혹감을 느낀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는 그 목적에 있어 이런 임무가 포함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예를 드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운명으로 인도하는 위협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독특하게 자리매김한다. 예수님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셨다. 충성스러운 종들은 아예 시도해 보지도 않은 채
혹은 몇 번 시도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이후에도 주인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인을 신뢰한다.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종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기만 하며 그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그 종들은 주인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주인을 대표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그들이 받은 것 중 가장 위대한 특권임을 안다. 불충성한 종들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그 명령을 바라보며 주인의 선하심과 지혜의 의문을 던졌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그분을 추구하기보다 그들은 그 명령을 제쳐두고 자기 일을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관계의 모독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 바로 그 목적, 즉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킨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충성됨의 완벽한 모델이 되셨다. 예수님은 최상의 섬김은 실제로 고용된 종들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서 종의 역할을 떠맡은 친밀한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그 은혜가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은혜는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기심이 없는 나라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들은 자신의 성장과 경험에 있어서 수준을 끌어내기로 선택한 것이다.